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축적경입니다. 제목,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어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가득한 하늘 아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부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연적 교통으로 오락하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를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살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명료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또 하나님이 경영하셔야만 만물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당사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지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직 그분만 지혜로운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혜로운 자고요. 누구든지 그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구분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만들어진 것, 하나님 지혜는 스스로 계신 지혜인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지혜를 인간과 공유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가 있고 인간의 지혜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듯이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간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자들이죠. 그 미련한 자들 속에는 육체의 지능 지수가 300 이상이 되는 자도 있고 100 이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능 지수나 재능이 각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기준에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만드시려고 인간을 지혜로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려고 세상 말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자들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와 살로 주는 구속을 받고 그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성령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는 그들을 길들이시는 것. 길들이신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신다는 얘기죠. 예수가 한 몸으로서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길들이시는 거죠. 즐겨 순종하는 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자 되게 하는 거죠. 우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에요. 그의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드리거든요. 영원한 이익을 드리는 순종을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데요. 이 그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에게 지배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지능을 받아갖고 나온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죠. 세상 지혜죠. 인간의 지혜. 생물학적 지능과 재능이 높은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가 예수죠.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자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들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게 절실합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 잃으십니다. 하나님 지혜로 능하도록 길 잃으시면 그때부터 아까대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합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요. 그것은 곧 생물학적 지능, 육체의 지능을 예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은 이제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불러들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길 잃으시는데 인간의 지혜는 오늘 말씀대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를 속이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자기 지혜가 대단한 줄 알아서 자기가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없는 세상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기만에 빠져갖고 자기를 대단히 높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자기 기만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도 자기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기만.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옵니다. 예수 얼굴빛이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 놓고 달아보면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만큼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력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고 아는 것.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독해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해하는 능력.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하고 찾아내는 능력이죠. 해결하는 걸 딱 찾아내는 능력. 그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인데요. 네. 명철은 지혜와 총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통찰력입니다.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없으면 이제 재능을 가지고 나와요.
획기적, 남다른 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지혜는 그 사람의 성품 속에 있습니다. 성품이 곧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터득합니다. 통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품이라고 해요. 이런 여러 내용은 이제 천천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인간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 북한 합쳐서 8천만인데 이 8천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면 7,500 되나요? 7천만으로 잡읍시다. 7천만의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굉장합니다. 못난 사람 없어요. 굉장히 잘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능과 재능,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죠. 어머니 태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너무 후천적으로 좀 기능이 향상되고까지 합쳐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은총을 받은 자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리는 통제를 받는 자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8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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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꼭 하나님 지혜로 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재능, 그거를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통제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길들여지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앞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오랜 세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능으로 살던데 숙달됐던 것들을 그렇게 사는데 굳어진 것들을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뽑아버린다고 할까요? 억제한다고 할까요?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몸의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간의 진영으로 사는데 능해졌던 거죠. 그것들을 완전히 억제해 주시는 은총, 제해버리는 은총을 은혜의 보좌에서 주는 거죠.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사람이 변비에 걸리면 배변하고 싶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정말 그게 막히면 힘들어요. 쏟아내기 서운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쏟아내는 데 성공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몸에서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 그건 바로 인간의 지능으로 사는 데 능하고 인간의 재능으로 사는 데 능하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지능 지수가 다 구정되어 있죠. 어떤 아이는 300 이상으로 나오고 어떤 아이는 100 이하로 나오죠. 60, 70 갖고 나오는 자도 있고 50 정도 돼서 나오는 자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육신의 지능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기 갖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천부적이라고 해요. 천부적. 근데 그것을 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물려받은 성품, 지능, 재능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죠? 그거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윤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에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데 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데 능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이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게 고린도 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1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헛것. 아예 하나님 무시해버리다. 그거 쓸모없다 이거죠. 헛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를 받아들인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둘째 하늘, 곧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만유를 경영하시는데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을 탁월하게 뛰어나게 타고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인간의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100%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전부 둘째 하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 그게 바로 마귀 세력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집안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 돼갖고 그들의 악용당한 흉기죠. 심각한 거예요. 뭐 영재교육하고 영재발굴 하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끼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없는 것처럼 버려라 이겁니다. 다 소용없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자신 것을 주는데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그들만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잖아요. 자기 계율에 빠진다는 것은 마귀한테 이용당한다 이거예요. 악용당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 경외의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마귀한테 안 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들만 하나님께 실익이 있다고 받으신다. 나머지는 헛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20절이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해도 생물학적 지능이 대단해요. 재능이 대단해서 그들이 뭉쳐서 집단 지성을 이루죠. 거대 지능을 만들어서 그걸로 만물을 경영하는 신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국가라는 공동체는 집단 지성을 구성해서 그들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각 행정부에 배치시켜서 그것으로 국가를 경영하죠. 인간 지혜로 꾸려나가는 세상이죠.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지혜로 꾸려나가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그 조직은 결국은 뭉쳐서 예수하고 다투는 조직으로 전락된다 이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그 조직을 어거해서 하나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섬기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쳐진 정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와 정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도권을 다투는 거예요. 헤게모니 쟁탈을 하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 기준에 미련해도 인간 속에는 천차만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능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각자가 국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막 싸움질을 합니다.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서로가 엄청나게 다툽니다. 칼싸움, 총싸움 하는 건 아니어도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요. 세상은 공정한 게임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 적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적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예무고시, 의사고시, 기자고시, 이런 고시를 주관하는 자들 속에 국회 간첩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방송, 언론 등 통해서, 포탈이라고 하죠. 통해서 엔터테인먼트가 자리 잡는데, 적과 역량을 국민 속에 띄우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유명한 교수로 만들고, 자기들 사람들, 국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와 손을 잡는 사람들을 유명한 교수, 유명한 의사, 유명한 기자, 유명한 학자, 뭐 이런 사회운동가 등등으로 엄청나게 띄워주죠. 그리고 연예인까지, 가수, 배우, 탤런트 다 그렇게 띄워서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형식만 있지 공정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고, 어쩐 일인지 그들이 형통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목적해서 보낸 적화 공작금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판사가 되었고, 많은 자들이 고위 관료가 되었어요. 많은 자들이 그들하고 접속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층부의 상당수가 그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평생 간첩질하고 산 거죠.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경쟁 게임 속에서는 저들에게 이익되는 사람들만 공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전직 대통령들이 그거를 간파지를 못하고, 그거를 격파지를 못하고, 결국은 간첩이나 진배 없는 자들을 정권의 수반으로 삼아서 현재 대한민국은 상당하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자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많죠. 많기 때문에 개울에 빠진 거예요. 자기 개울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말 못하고 숨지겨 사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그런 사람을 완전히 망신주고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응하느냐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정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정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구는 두 가지로 나눈다. 밥하는 자와 밥을 퍼먹는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 기울이 빠지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예는 아니다. 자기 겨울에 빠져. 자기 모순에 빠져. 하나님께서 이 붉은 정부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계속성을 원하신다면 이들도 한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해놓은 밥을 결국 하나님 뜻이 퍼먹을 거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해놓은 밥이 무엇일까? 이제 역사에서 이제 드러나겠죠. 우선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인간적으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은 것이지. 인본주의자들이 잘나서 이 나라가 아직 버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저 바닥으로부터 심령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심령혁명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혁명입니다. 각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성령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대각성. 이걸 이름하여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한국교회 깨어있는 교인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려 그 얼굴빛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을 받아야만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중에 적어도 4천만 이상이, 남북 합쳐서 7천만 중에 적어도 4천만 이상이 거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지능, 생물학적 지능, 재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지혜에 길들여져서 그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다시는 예수와 다투는 정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와 다투는 정권, 예수와 다투는 정부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들 마음 바탕이 예수로 사는 데 능해져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데 능해지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뜻이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면 멸사봉공합니다. 공무원의 자리를 가지고 간척질을 하는, 가렴주거나 하는, 자기 탐욕이나 채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죠. 대한민국을 만드신 하나님,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독립체가 돼갖고 대한민국 자체 구역을 해서 존재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구현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 뜻을 받들여야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주신 사명, 미션을 수행하는 국가로 들여져야죠. 그거를 수행하는 정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권이 나와야 한다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에게 오늘 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자세히 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화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란 뜻이죠. 그의 손길이 되면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이고 인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어깨에 눌려있는 그 무서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 또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치료사,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의 능력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손길이 되어서 인류를 치료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고 살아생전에 천국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인류를 그렇게 끌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주는 손길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나와서 끝없이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운전대 잡으려는 거죠.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일어나요.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다툼을 해서 이제 승기를 잡은 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과대 광고를 해서
마치 그 사람이 이 나라를 건져줄 것처럼 국민들을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정권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길들여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예수의 구원의 손길, 예수의 사랑의 손길, 예수의 치료의 손길, 예수의 문제 해결의 손길로 삼으셔갖고 그들이 3천만, 4천만이 우리 국가를 섬기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게 해주신다면 그는 예수와 친하게 지내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국가가 되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이 지구를 구원하는데 아주 길들여진 국가, 길들여진 정권, 길들여진 국민으로 우리가 거듭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나라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들의 자유겠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건지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선택의 자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긴다고 우겨지면은 그거는 다투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다투서는 안 돼요. 예수에게 굴복해야지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자의 입술은 예수와 다투는 거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예수와 다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 나라를 데리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잡초가 가득한 밭에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기경을 명하시겠죠.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모두가 같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진영이라고 하는 잡초, 자기 제조라는 잡초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은총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길들여진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예수의 손길 되기를 갈망하고 예수의 명철의 손길, 예수의 지혜의 손길, 예수의 선한 손길, 예수의 치료의 손길, 예수의 문제 해결의 손길, 예수의 구원의 손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예수와 함께 지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봉사하는 국가, 국민, 정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보다 7배나 뛰어나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이루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권이 나와서 이제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끌어들이는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로 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국가로 가자는 거죠. 그 반대의 국가는 지도자나 정권이나 또는 국민이나 그 나라가 미련한 자의 입술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질이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질해서 얻어질 게 뭐가 있어요? 만물은 다 예수에게 순종하고 만물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고 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하려고 한장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처절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국민 속에 예수와 다투는 성질이 다 없어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각 사람 속에 사랑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가 일으켜주는 그 사랑의 불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쳐지는 화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요. 문자하면 됩니다. 감사 한번 주세요. 우리 제2 채널을 만들었어요. 예수 감사합니다. 채널 이름이 예수 감사 TV인데 이 예수나라는 이제 좀 시간이 길죠. 1시간 정도 되는데 예수 감사 채널은 뭐 아주 짧게 10분 단위고 10분 왔다 갔다 뭐 11분 11분까지 뭐 이런 정도로 짧게 합니다. 거기도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같이 아가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속에 드러난 예언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수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와 싸우는 국민이 아니라 예수와 다투는 입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와 다투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감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에게 바쳐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나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절실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교의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정권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진 정권, 예수하고 친해진 정권, 예수의 손길이 된 정권, 성령으로 거듭난 정권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을 표를 찍어줄 수 있는 국민의 수가 받쳐져야 나오죠. 제2, 제3, 제4 물결로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통령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둠에 붙여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리스도의 진보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바탕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적인 각성, 동시에 4천만이 성령으로 각성받고
그것도 출발해서 5천만, 6천만, 7천만이 되는 우리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감사 대감사 되도록 구해서 받아갖고 예수 감사로 얼굴빛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